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를 꽉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날이 또 고쳐주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는 기간이 40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0일 기간 동안에 모세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세가 40일 40야를 밤낮을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였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계명의 돌판에 계명을 직접 새겨주셨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이게 사실인가?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죠. 그게 사실이야? 이런 거 있죠.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불러서 시내산 정상에 와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40일 동안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면 40일 동안 주야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면 잠인들 제대로 잤겠어? 정말로 잠인들 제대로 잤을까요? 여러분 배고프면 잠이 오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배가 고프면 잠이 더 잘 옵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것도 한 끼지 40일을 굶어보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이 너무도 놀라운 상황인 거예요.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불러놓으시고 40일 동안 먹지를 못하게 하고 주야로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 자서 이런 푸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시지도 못했다는 건 그리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는 이건 물론 여기에는 잠을 못 잤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과연 제대로 잤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민이 뭐죠?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푸대접도 푸대접이지만 고문에 가까운 일들이 시내산 정상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홀대하실 수 있는가요? 우리 그냥 성경에 40일 40야를 모세가 먹지도 아니하였고 마시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그냥 생각만 하지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 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했어요? 지금 죄를 지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러 온 거예요? 혼나러 온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아니잖아요. 모세가 기죽을 일이 없잖아요.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는 정말로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데 왜 모세가 이런 고난을 이런 역경을 이런 고문에 가까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홀대도 이런 고문도 이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가 왜 올라와 있는 거죠?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초청자예요. 그리고
모세는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 하려고요?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다시 맺으려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고, 깨어졌던 그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그에게 다시 안겨주시려고, 그야말로 축복의 자리고 그야말로 은혜의 자리가 틀림이 없는데, 왜 모세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40일 40야를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설령 모세가 긴장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인간임을 아시기 때문에, 야, 너 이러지 말고 잠깐 먹어라, 맛있는 것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물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기력도 회복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그리고 고단하면 잠도 재우시면서, 그리고 40일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 40일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40일을 그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면서 말씀을 주시고 돌판을 주셔야만 했을까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왜 모세가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냉정하고 잔인한 분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따뜻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황들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잔인하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홀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 시내산 정상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비록 시내산 정상 땅이기는 하지만 지금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과 그 정상에서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천사와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아도 되고 마시지 않아도 되고 잠을 자지 않아도 권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 정상에 올라와 있지만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40일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또는 잠도 자지 않아도 죽지 않았을까? 그것이 단순히 천국이기 때문일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물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잠을 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안식을 하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이기 때문에 다른 양식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수이기 때문에. 왜 잠을 자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지금 모세는 경험하고 있고,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로 데리고 가야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일들이 그 땅이 험하고 뜨겁고 자연 환경이 어렵고 일이 무거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의 가장 어려움은 사람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어떻게 인정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인도하는 이 백성들은 목이 곧고 교만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건 가난이 아닙니다. 설교의 무거운 부담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들이고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원래부터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어요. 절대로 누굴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생존할 것인지 이런 일에만 집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보통 까다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르고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게 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했다는 사실은 뭘 말해줍니까?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휴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가라지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고나지 않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면 가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곳에 휴가 가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얼마나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를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천국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과 그리고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쉼을 주시고 회복의 상황들을 만들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비록 모세가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하고 잠자지 못했지만은 전혀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가람도 느끼지 못하고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고 고난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건 바로 그 자리가 천국 아니에요? 모세는 40일 동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저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그는 뭘 누렸겠어요? 회복을, 채움을, 위로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곤고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공급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시고자 하냐면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이 설교를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찬양의 내용에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계속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영은 통하는구나 라는 걸 느껴봤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굶주리는 거 아닐까요? 마실 것이 없는 거 아닐까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한 그 사람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건 앞으로 모세가 사역을 하면서 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감당할 힘을 줄게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굶주려도 배고프지 않고 40일 마시지 않아도 가라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모세가 자기 스스로 이걸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40일 잠을 자지 않아도 고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어떤 성경의 기록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와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비롯한 모든 우리들이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보여주신 것은 그에 대한 반응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살았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반응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왜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위로를 해주셔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명령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 위로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전에도 있었어요. 전에도 이와 같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때 모세는 그때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40일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때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 또 올라오라고 할 때 또 내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왜 짐작을 못했겠어요? 그렇다면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그 일이 있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40주 40야를 또 내가 뭘 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겠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아, 또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실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뒤로 물러가고 꼬리를 내린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당당하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리고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제2계명을 지키는 일에 크게 시험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지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서 은혜를 입어가지고 한 도를 다스리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황제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고관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 때에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시험이죠. 만약에 절하게 되면 제2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청년은,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느부갓네살 황제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이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너무 총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죠. 너희들이 지금 내게 절을 안 했는데, 그래, 내가 너희들을 총애한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나팔이 다시 불릴 때 다시 절하면 살려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황제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서 다른 신에게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황제는 분노했죠.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들을 집어넣어서 가루가 되게 하고 재가 되게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세 사람의 고백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왕이여, 왕이 우리를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서 한낱 재로 다 타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결코 경배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제2계명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세 친구와 같이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황제는 분노해서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고 이들을 집어넣었죠.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밀어넣는 사람들이 뒤어 죽었대. 이 세 사람을 밀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겁게 했으면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참 있다가 들여다보니까 다 죽은 줄만 알았더니 거기 세 사람을 집었는데 보니까 4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어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왕명으로 얼마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고 말하는 어명이 자기 집 앞에 붙어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다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죽임을 당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평안한 때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환난 때가 오고 시련이 오게 되면 우리가 제2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위협을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계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하나님임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르침이, 이 보여준 말씀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였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무너졌지만 당당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나갔던 모든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도리어 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풍도요, 이게 잘 감당하면 태풍이 복이 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면 태풍에 다 농사도 망치고 집도 날아가고 다 범람해서 다 홍수가 나지만, 그러나 이 태풍도 잘 이기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저수지에 물들이 꽉꽉 차고 산하에 비가 쭉 내려서 산하 산천초목이 다 생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과 같은 시련과 도전이 여러분에게 올 때에 그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지킴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한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집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위대한 사도가 된 것 같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 같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그것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고 용광로에 던져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당한 겁니다. 주저하고 망설이지, 어떤 일을 하며 주저하고 망설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로 괜찮을까? 어려움은 없는 것일까? 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그 믿음이야말로 약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만한 분은 우리의 영과 혼까지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당당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당 갈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다가 망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순교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여러분은 두고두고 기억되는 복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설교만 합니다. 왜? 잘못하면 성도들이 시험 든다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회개하라 소리도 잘 못한댔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지옥 얘기도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시험 든다는 거죠. 헌금 얘기는 또도 못한대. 돈 얘기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굳어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얘기하면 돈이 굳어지는 이유는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신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이 여러분의 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신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저하고 망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느냐면 체험적인 신앙이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는 그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되는데, 해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회복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알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일에도 놀라고 자빠지고 뒤로 물러가고 꼬리를 내리는 거야. 한국교회가 강해지려면, 한국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구성원들이 바로 체험 속에서 강해져야만 한국교회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알곡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더 좀 써야 되겠다, 이것 좀 하라 할 때에 주저하고 망설이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계명으로 감동해 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그 일을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어떤 세파에도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써주시는 복된 존재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내산 정상에 하나님과 만난 모세,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을 그래서 그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회복을 주셨고 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감당할 때에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게 도와주시고 당당하게 도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능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